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렇게 또 좀 방송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늦었는데 방송 걸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온 것 같으니까는 각 우리 예배를 집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이게 지금 송출이 잘 안 돼가지고 아마 궁금해할 겁니다. 지금 보내셔서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방송 예배에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 아마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 살면서 또 미국 생활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잘 이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주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주간 살면서도 또 이게 좋은 또 복된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늘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늘 있으면 참 감사하죠. 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남한테도 좋은 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의 뜻을 가지고 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서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제 같이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그 닿는 말씀이 깨닫게 되면은 내가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까지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어떤 일이고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이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특별히 머리가 좋기도 하겠지만 그 머리 갖고 우리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실패를 할 때요. 내가 몇 번 실패했는가 그걸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더 연구하고 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했던 것을 자신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 행동으로 옮길 때가 변화가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읽으면 다 기억이 나죠. 이 백부장의 이야기죠. 우리 백부장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지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됩니다. 근데 이 로마의 병사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그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먼저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에서 그걸 건져내 주십니다. 뜨겁게 열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또 이 가버나움에서는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 전에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이 로마 병정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인데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마 백부장의 마음에도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지식을 얻은 것을 자기만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부하가 병들었을 때, 그 병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보면서 긍휼함을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가서 예수님 앞에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그 백부장이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어,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이 정도 지식만 알았다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기 생활에 옮겼을 때, 행동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르쳐줘도요, 사람들은 에티켓, 커먼 센스, 상식을 안 하잖아요. 상식을 알아요, 몰라요? 지식으로 우리가 더러운 것은 치워야 돼, 갖고 다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식이 있을 때도 안 하잖아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디그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내가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내가 행동을 옮길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지식을 얻어서 삶을 옮길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없는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나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내가 구원함을 얻었어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가 밖으로 나와서 나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지요. 그래서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습니다. 욕을 잘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잘하던 사람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그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유익을 위해 산다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흉내나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먹는데 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실 늘 제자들과 함께 먹는 자리에 있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야말로 때로는 세리와 때로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는데 탐하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먹기 위해서 탐했을까요? 아니죠. 그들과 이런 나의 친구라고 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하신다면요, 예수님이 싸움을 잘하셨을까요? 말싸움? 아니 육체적인 싸움? 예수님이 게을렀을까요?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목회를 잘 하셨는지 한 명을 딱 구원을 시킨 거예요. 한 명이요. 그것도 뭐 1년에 한 명 정도는 괜찮은데 몇 년 지나갔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 어린 학생, 소년 한 명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리고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은요 목회하는데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소질로 합니까? 근데 목사님 목회하는데 역량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는 그런 말이 가장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목사님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상심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그 상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한 영혼이라도 내가 반듯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소년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더니 그 한 소년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 선교사는 여러분 이름은 잘 몰라도 됩니다. 라바트 마페라는 목사님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라바트 마페. 근데 그 선교사가 감동을 줬는데 그 선교사를 보고서 깨달은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이 의사였지만 그가 깨닫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내가 영국 황실에 가서 내가 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가잖아요. 리빙스톤. 아프리카 탐험한 사람이라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될 것이고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진리가 내 안에 소리를 치기 때문에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누구를 의지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이요. 그런데 선택할 때는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어렵고 힘든 선택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까? 아니면 아유 그냥 우연이 되겠지. 그런데 이런 우연이 되겠지라든가 남이 날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만약에 도박이라면 도박이지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걸게 되면요, 나는 그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우연히 바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은 우리 그 사람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의지하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니까는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 사람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지하지 말라. 시편 52편 7편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악해지니까 든든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무능력하고 그야말로 무익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만요, 하야렐레 더욱 재물을 의지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이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부하가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걸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옮겼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은요,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용기가 나가더라고요. 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나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잊을 수 없는 제 마음에 담긴 기억나는 것이, 제가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병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날도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고 한 8시 반쯤에 끝나면 9시에 저물 칠하기 전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 병사들이 막사로 갔는데 한 병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까? 고참입니다. 다른 중대에 있는 고참인데 병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제가 그때 상병이었기 때문에 이상병, 예.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어.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날 이제 어떻든 간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자기 마음에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저 현장계라고 그랬고요. 탄약 창고에 가서 탄약을 수령하러 가지러 오는 부대들에게 탄약을 내주는 그런 고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조수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병장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밑에 사람을 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자기가 먼저 하겠대요. 현장에 나가면 자기 가만히 있고 자기 밑에 조수들 보러 야 이렇게 해 저렇게 시켰는데, 자기가 이제 먼저 자기가 가서 창고문을 열고 자기가 다른 부대에서 오면 수령하는 것을 자기가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합니다. 그가 용기 있게 일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변화가 오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까지도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우리는요, 행동하는 걸 싫어하고요, 말로 하든가 머리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쳤어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게으르고 싶고 나도 하기 싫지만 내가 내 몸을, 육체를 쳐서 부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지죠. 한 자매님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끔씩 나옵니다. 그의 삶을 제가 볼 때 한 번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은행을. 저를 만나면 보이지 않게 은근히 돈 자랑합니다. 돈 자랑 은근히. 목사님 나한테요 이렇게 인류 식당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런 초청장이 왔어요. 아마 돈 많은 분들 받아보실 거예요. 그 파이낸셜 담당자들이 인베스트먼트 하라고요, 은행에 돈을 얼마 가는 걸 밀리언 달러는 걸 알고서 보내줍니다. 와서 밥 대접 잘 받고 나면 당신 돈을 이렇게 굴려줍니다. 그걸 저한테 보여줍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초청 왔어요. So what? 나는 예수님 의지해. 당신은 그분 의지해요. 가끔씩 교회 한 번씩 나와요. 가끔씩. 여러분, 그러나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윗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뭘 가르쳐주냐면은, 우리 회사는 세금을 줄여야 되지만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회사의 세금을 절약해야 된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회사를 그만둬야 돼. 그만뒀어요, 사람들이. 왜 그만둬? 그리고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는 의지할 때 나는 내가 세금을 바르게 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업을 내가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게 믿음의 글입니다. 독자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믿음의 글책 1권, 2권, 3권. 최초 1권이 누구 책인 줄 아십니까?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 책이 1권이었어요. 계속 나왔어. 이게 뭐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예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요?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합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둘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는 척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높은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들부터 대접을 많이 받고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사람은요,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교만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참 귀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그런데 같은 메시지입니다. 같은 메시지가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사랑했어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농업 전문가가 쓴 바로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은요, 농사에 사용되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 하나는 말하는 도구가 있다. 말하는 도구가 뭐예요? 노예입니다. 둘째는 말 못하는 도구가 있다. 그게 뭐예요? 가축입니다. 셋째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도구가 있다. 그걸 뭡니까? 운반기구입니다. 이렇게 노예는 하나의 생활의 수단입니다. 농사를 짓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노예 그러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노예를 팔고 사면서 양심의 가치를 조금 더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미국의 땅이 넓고 이제 이민자들이 오니까 이제 땅을 많이 나눠줬잖아요. 농사가 막 많이 지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면화라든가 또 그냥 여러 가지 밀리라든가 필요하니까 결국 노예를 사다가 부려서 수확을 거둬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한 거예요.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노예 같은 자기 부하 종을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괴로워서 죽어서 아파가는 그 종을 보면서요, 우리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저는 목사로서도 때로는 그냥 덤덤하고요. 아유, 빨리 났으면 좋겠다. 왜? 너무 과학이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약이 발달하면 잘 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당시는 약도 없을 때 그 심정을 어땠을까? 점점점 이제 dying, 죽어가고 있어. 그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도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뭐라고 욕하고 예수님 내려오라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저런 영혼들, 모르는 영혼들,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저들이 사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서 그래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옵니까? 불쌍한 마음이 없는 애가 행동이 됩니까?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마음 갖는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같은 동정하는 마음,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같이 가질 때 그때가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때만이 행동이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아유, 배고프지? 밥 먹어야 돼. 옷 없지? 옷 입어야 돼. 힘들겠다 걸어가려면은 말로는 하지요. 힘들겠다 그러면 내가 차비를 주든지 내가 같이 동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보면서 그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간 것입니다. 행동한 것이 행동. 그게 행동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출발될 때 행동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때
베도 피사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으로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날마다 배급이 뭐냐면요, 먹을 양식이 빵과 스프입니다. 빵과 스프. 근데 이 베도라는 이 사람에게는 스프가 배달되고요, 어떤 사람은 빵이 배달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침대 곁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빵을 씹을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은 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 스프와 바꿔 쓰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베도 이 사람은 스프를 먹어야 배가 든든한 거예요. 물이 들어가, 국물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꿔 먹자는 그런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걸 주면서 자기는 빵을, 딱딱한 빵, 그냥 입에 넣으면 이빨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침으로 녹여가면서 먹는 빵입니다. 매일같이 그걸 받을 때마다 스프를 그 사람 침대 옆에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줘요. 근데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이제 포로된 사람들은 나오는데 다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베도 씨, 당신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빵만 먹고 살았어요. 당신은 빵이 살렸습니다. 스프요? 그건 물에다가 그냥 탄 거예요. 물감 찬 것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거 먹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빵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영양이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자기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긍휼함을 여기고서 내가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정말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너가 사랑하기도 힘들데 내가 널 도와주면 그 사랑이 꽃이 필 거야. 그 사랑이 열매가 맺을 거야. 이게 우리는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적선만 하는 것처럼 하고요,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말 내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고쳐줄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줄게. 네가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거야.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야. 이와 같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언어를 써야 될까요? 어떤 언어를요? 세 번째로 보면은 겸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언어에는요, 같은 말인데도요, 교만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센텐스인데요, 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말할 수가 있고요, 겸손하게 말할 수가 있고요, 듣는 이들은 그걸 빨리 캐치합니다. 빨리 캐치해요. 왜 그럴까요? 입이 다르니까. 교만하게 말하는 입술과 겸손하게 말하는 입술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딱 캐치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이 몹시 병들어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이 당시의 풍습이, 이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정결합니다. 부정한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집을 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집에 가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거기 부정인 것이 많고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집에 들어가면은 백부장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오셔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삼게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지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해도, 안 오셔도 말씀하시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하는 이 말은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겸손의 이분이 교만한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자기도, 나도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 대대장도 있고요, 사령관도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면 난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나의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한 말이 있어요. 이 겸손한 말에는 긍정적인 말이 담겨져 있거든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굴하게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겸손한 척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더 많이 숙이고 그냥 내가 허리를 더 숙여가면서 겸손한 척하는 건 비굴한 거예요. 속으로는 어때요? 될까? 해줄까? 밀까? 아첨하는 말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정말 잘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은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감당 못해요. 내가 또 하인에게 있는데 나도 종입니다. 내 밑에도 있지만 나도 윗사람의 종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래도 당신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겸손의 말은요, 거긴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이야기할 때 한 번쯤 걸러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역시 그렇게 해버립니다. 주일학교 때 3학년 때입니다. 주일학교 때입니다. 우리 반장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말할 때는 바로 말하지 말고 한 번쯤 머리에서 생각을 한 후에, 머리에서 말한 후에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이 평생 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아무개 집사님 하다가도 내 목젖이 꽉 눌러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 그냥 오늘 좋다고 날씨가요.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왔을 때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할 때는 제 목젖이 꽉 눌러가지고 오늘 날씨가 참 좋은가 봐요. 그냥. 왜요? 해버리면 겸손한 말이 아니고 교만한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넌 잘났냐? 교만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정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날마다 망했다는 소리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부족한지, 나 인생은 풀리지 않은지 잘 압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못 고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죠. 하나님 못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 예수님은 귀머거리도 고쳐셨고요, 벙어리도 말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언어로서 긍정적인 말입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겸손한 말입니다. 우리 못하잖아요. 내가 뭐 지식이 있습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겸손한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언어가 우리는 긍정적이고 확신 있는 속에서 내가 가장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때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대담하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보면 교만한 사람들 큰 소리 치잖아요. 아, 그까지 못합니까? 아, 안 하면 내가 할게. 나중에 안 해. 겸손한 분들은요, 떨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 내가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때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에 감화가 일어납니다. 아, 맞아. 겸손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니까. 덴마크가 전쟁 후에 패배되었고 나라가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며 또한 정치가였던 그런트 비아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 교육자입니다. 사상가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런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조국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조국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는 덴마크 땅, 내 나라 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이여, 가슴을 가르십시오. 가슴을 갈아엎으십시오. 그 말에 청년들이 깨닫습니다.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의 언어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볼 때 지상 천국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초가 누구냐면 그런트 비아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듣는 얘기에 은혜가 됩니다. 저분이 하는 말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오늘 여기 모여서 또 우리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생활에도 부족함도 있지만 굶거나 빚을 져서 도망가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꿈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자신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나는 학교의 학생이야. 나는 어떻게 보면 교수야. 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하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더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보니까 그때 이제 이 당시에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들은 예수님 온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게 떠들어댑니다. 근데 어떻게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모여서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습을 볼 때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우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마다 그들은 언어가 겸손의 언어로 바뀝니다. 비굴한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서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고요,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자가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